이제 나눌 말씀은 기묘자 놀라운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은 이 성탄절 절기 대강절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요,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이실 고백합니다. 7, 8년 전에 새벽 예배 때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그때 이 세 주간을 시리즈로 하면서 이거 내가 언젠가는 주일 예배 때에 좀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지만 또 재림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해 보는,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59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7절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실 분이다. 그 아기는,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어떤 자기가 세우는 목적과 계획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참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인류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내려진 이 죽음의 저주, 그것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한 족장, 아브라함, 그 족장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죠. 우리는 이럴 때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풀 수 없는 능력이 없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의 지능과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치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기는 게임이 쉽느냐, 져주는 게임이 쉽느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져주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져주려고 그러면요,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져주는 게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 곧 사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죽은 후에 그 후손들로부터
몇 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야기했던 한 족장과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쭉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 구원이 성취 안 된 것처럼 실패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의도겠어요? 너희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결국은 죄인이잖아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죄성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가장 단편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정말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써져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때가 찼을 때에 인간을 죄로부터서, 사단으로부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열심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기에 바로 앞서서 이사야서 10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양하게 오늘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7절에 보면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가 6절에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묘사하기 전에 그분의 어떤 형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세상의 역사의 운명이 이 메시아, 이 아기 예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왕께 만세 그랬는데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왕 되심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이나 33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될 소식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왕이에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도요 이 표현을 종종 쓰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모든 복음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잡아와서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아니 나는 유대인 왕 아닌데 이럴 줄 알았는데 맞아, 네 말이 맞다.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왕이여 왕이여.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언제는 왕이 되기를 바랬던 제자들이 이제 왕이여 왕이여 그러니까 예수님 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하지 말아라. 만약에 저들이 나를 왕으로 칭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칭송할 거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입니다. 당연히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온 세계 민족에게,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영향을 끼쳤지만 그 주위에 있는 변방에 조금 영향을 끼쳤지만 이 왕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어깨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고 오신 왕으로 이 땅에 출현할 것이다. 그 왕의 이름은 이렇게 불러라.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입니다. 첫 번째가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기묘자. 펠레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펠레라고 하니까 좀 이게 뭐 축구 선수 펠레라고 연상을 할 것 같은데 펠레가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페레라고 돼 있더라고. 페레, 기묘자. 근데 우리는 좀 기묘자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이 아기의 이름이, 이 메시아의 이름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던 이사야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 놀랍다는 거예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놀라워 라고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걸 규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2000년 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다,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 유전자 분야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요즘 DNA가 막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 다큐멘터리 탐사 미디어 팀들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그 예수를 그 죽었을 때 쌌던 그 보자기가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해력을 취재를 해서 DNA를 분석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쪽에서 2010년도입니다. 최근이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스페인 오비오에 있는 그 성당에 그게 예수님의 그 성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두 가지 놀라운 점이 발견됐는데, 하나는 보통 우리의 이 혈액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DNA를 추출할 수 없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그 피는 DNA가 추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이 DNA에 아버지의 DNA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DNA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 저는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놀랐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먹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또 어땠습니까? 그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묘자 그랬어요. 놀랍다. 얼마나 놀라웠느냐, 그와 함께 같이 살았던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가장 콧대가 높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저는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관찰하고 적용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이 어린 나이를 영접하는 것, 수많은 어린아이와, 아니 여기서 어린아이는 주로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애인이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이게 작은 섬김 아니에요? 얼마나 작은 섬김이에요. 너무나 미세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들이요 쫓겨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70인 전도대들이 전도를 하러 갔다 오더니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던데요. 예수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곧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뭡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비극적으로 인류가 개발했던 최고의 비극적인 죽음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 비극적인 죽음을 견뎌냈다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원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개죽음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엘리야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를 막 보면서 놀랍겠어요. 그래서 놀라워라 기묘자. 그런데요 가장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런 이름, 바로 이 기묘자, 페레, 원더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조금 다르지만 온 땅이 놀라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위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그 기묘자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